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의미들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정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방향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패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패하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그러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백성들은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큰 교회 있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참 성도들이 훈련을 잘 받았다. 이런 그런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자기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대단한 교회의 성도로서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크지 않은 교회, 그리고 내놓으라 할 만큼 이렇게 하는 그런 교인도 우리에게 막 없다. 그러면 우리는 또 알게 모르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 신앙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앙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의 신앙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회복되고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누구랑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방안을 이제 생각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있는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면 겉모습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갖추어졌죠. 그렇죠?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때 이제 싸움을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렇게 언약궤가 왔을 때 막 크게 외쳤다, 그런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해요?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애굽에서 치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이제 블레셋 사람이 어떤 것까지 기억해내느냐면, 예전에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 광야를 통과케 했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마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내고 있는데, 정작 누구는 하나님을 잘 모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잘 모르는 거예요. 힘들면 집에 가서 쉬시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지금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은 안 됐는데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서나 인간의 삶 속에서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은데 바르게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했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 비슷한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볼까요?
하나님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개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야와 이르되 신의 진영에 이르렀도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몇 명이라고요? 3만 명. 전에는요 이게 없었을 때는 3천 명이 죽었는데 3만 명이 죽는 거예요. 4천 명이 죽었는데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더 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러면 이제 더 큰 일도 일어나요. 더 큰 일.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 죽임을 당하고 이어서 누구까지 죽게 돼요? 엘리 제사장까지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어요. 빼앗길 때는 누가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빼앗겼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고 언약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있었을 때 언약궤는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요. 그런데 언약궤만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 신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굴복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였다는 게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지금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떤 것인지 아니? 내 언약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만큼 너희들의 현재 믿음은 땅바닥이야, 바닥이야, 막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지금 세웠어요? 사무엘을 세웠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빼앗겨서 이방인까지 빼앗겨서 수모를 겪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온갖 수모를 다 겪잖아요. 그런 수모를 지금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겪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스를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어떻게 해요? 처음에 했을 때는 우리가 잘못 세워놔서 혹시 넘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세워놨 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목이 부러지고 손발이 어떻게 해요? 다 부러지게.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게 되겠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갔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이방인의 신전에 있었을 때는 그 신들을 꼬꾸라뜨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잘못했을까.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들을 고꾸라뜨리고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할 만큼 살아계신 강력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잠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 중에서 모욕거리가 되고 수치를 겪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물론 매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이게 나타나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도 반성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한 주 일주일을 지내잖아요. 그럼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요, 이 목사님 자기는 지난 일들을 얘기할 시간이 없대요. 이번 주 한 주간 보낸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고 그것도 말하기가 버거워서 너무 많으니까 다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있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전주에 있었던 그런 것은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한 주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면 근심하고 걱정한 일, 이런 것만 내게 이렇게 떠오른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가 있었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심이 그들 속에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들 속에 나타나신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 살아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 이전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알았겠죠. 왜냐하면은 이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는 일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돌아왔느냐라고 할 때 그 다곤 신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얘기들이 다 함께 전해져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서 그 하나님은 막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막 역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전쟁에서 4만 명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다. 왜냐하면 4만 명이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4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 소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침묵하셨어요. 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적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야 되지, 그 하나님을 막 부적처럼 생각해서 성경책만 놓으면은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예?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도 볼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언약궤를 갖다 놓기만 하면, 제사장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막 승리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4만 명이 죽을 때 가만히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섬기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엄청난 큰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 이렇게 그 블레셋에 갔다가 하나님은 다시 어디로 돌아오셔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원수가 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젠 꼴도 보기 싫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힘써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다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언약궤 가져와. 그러면 큰 문제죠. 그렇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고통에 있을 때 진통제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플 때 진통제만 놓으면 되나요? 아니죠. 아픔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부분을 도려내서라도 어떻게 해요? 치료해야죠. 여러분 진통제만 계속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겨요. 진통제가 안 들어요. 더 강한 진통제 또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결국은 그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치료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셨던 거예요. 4만 명이 죽을 때 하나님은 아이고 이놈 아들 잘못했는데 아주 잘됐다, 고소하다 그러셨겠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나눴지만요,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다 덮잖아요.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졌나 봐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덮어서 심판했는데 그 물이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던 그 사람이 그 물을 뭘로 받느냐면 하나님의 눈물로 해석이 되더래요. 눈물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8명 나누고 다 죽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흘린 눈물이 온 세상을 덮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만 명이 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니까 4만 명이 죽고 하나님을 아는 쪽에 훨씬 더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들을,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한번 8절에 보겠습니다. 6절로 볼까요?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서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어떻게 해요?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 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하고 함께 있었을 때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로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독종으로 친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약해서 블레셋 손에 빼앗겼겠어요? 하나님이 약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에 그들이 10절이요.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에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에 하늘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해서 언약궤가 뺏겨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옮겨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되지 않은데 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래?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 전쟁할 때 하나님의 계획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패해서 몇 명이요? 3만 4천 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일하셔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는 일을 안 하셨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신과 블레셋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면서 질문을 해야죠.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해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했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우리가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내 삶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에 내가 놓여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루아침에 3만 명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안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된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